사도행전은 총 10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령행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10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설교를 하신 분들은 총 4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이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 사도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분들이죠. 그분들은 설교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설교를 했고, 당시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변화와 찔림을 허락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와 부패한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패역한 세대, 그 세대 가운데 살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날 변화된 성도의 숫자가 무려 3,000이라 더했더라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중에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이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록됐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는 숫자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35절에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자마자 곧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할까요? 거기에는요, 그들의 특징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다른 것을 상상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유일하게 성령 충만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또 죄악이 되고 부패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의 능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른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들이나 또 어느 집회에 가면은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라든지 부흥사들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탁 넘어져요. 그러면 성령이 체험되고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 그 성도를 넘어뜨리신 걸까요? 그렇다면 안 넘어지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타내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또 이 두 번째,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누구를 알려요? 예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을 해요. 성령님께서는요,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데 힘쓰시는 분이시지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를 띄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요? 성령님은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했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또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뜻은,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참 좋은 이름이죠. 그 스데반은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또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런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이상하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상합니다. 다른 사도들 베드로와 빌립과 또 바울 사도는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도들이 되는데 스데반, 그 유능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이상하게 마음이 찔렸는데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문제가 있을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유민이라고 합니다. 구레네인이고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묵으면서 자신들의 회당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자신들이 배운 사람이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이라는 지역, 나일강 삼각주 옆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문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지요. 그리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어디 지역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는 유럽 지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철학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문명과 철학이 발달해 있던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시골이라는 거예요. 시골.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와, 말씀이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에서는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자존심에서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갈아요?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또 부활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학식과 철학으로 변론하여서 스데반을 이기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이 참 무서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큰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관심병입니다. 무관심병. 도대체 무관심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모른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끔 있다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어찌 보면 큰 잘못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산무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무관심이고, 두 번째가 무책임입니다. 세 번째가 무감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고, 책임이 없고, 감동도 없어요.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감동된 설교에도 관심이 없으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가 문제 있었을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밭을 어떤 마음밭이라고 말을 하냐면 길가와 같다라고 돌밭과 가시밭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팍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돌짝밭 같은 밭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셔요.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들판이나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마음을 기경하여서 다시금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을 때가 있는데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사 뭘 비처럼 내리셔요?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고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되게 하고 또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경되면은요 옥토밭이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옥토밭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들을 매수했고요 거짓 증언들을 세웠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그것을 분노로 폭행으로 바꿔버립니다.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을 비방을 하고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말을 합니다. 심한 욕설과 조롱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공의 앞에서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여러분 아무런 흔들림 없이 거기에서 변론하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느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일까요?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 세상적인 정치 이야기, 세상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설교예요.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복음을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던 스데반을 향해서 주변에 공회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들이 됩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잡아 끌고 옷가지들을 찢어냅니다. 재판 도중이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형이 언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끄집어 당겨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미움이 없습니다. 원망함도 없고 절규함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에 그 조롱과 그 수많은 그러한 돌팔매질 가운데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권능의 영이십니다. 담대함의 영이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스데반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 때에 그 표현, 그 천사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마음이 평안했고 행복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스데반은 환경적으로는 평안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격동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지요. 죽이라는 소리가 가득하고 있는 그러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스데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겁을 먹어야 될 얼굴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 찬 얼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이었던 이유,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해석이 안 돼요. 다른 이유로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 그 천사의 얼굴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천사의 얼굴은요 어떤 얼굴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얼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요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스데반의 얼굴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신가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가?
한번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변화된 얼굴, 은혜 받은 얼굴을 보여주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는 소리, 그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고 싶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의 1위는요,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냐 물어보니까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지요. 교회가, 밝은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밝은 교회라는 것은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은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또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의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을 하죠.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했다는 뜻이 바로 이를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을 참지 못했어요. 저 스데반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은 정말 악한 놈이다.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이를 간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55절, 56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두 구절 말씀 가운데에 보다라는 동사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총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되 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짧은 구절들 가운데에 보다라는 동사가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요,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을 보십시오. 죽으면서도 그의 눈은 빛납니다. 왜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눈은 빛날 수가 있었고 그는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보이지 않고 비로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이 막혔다면 이제 위를 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옆이 막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때가 위를 볼 때인 거예요. 위를. 하늘을 볼 때인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59절과 60절 말씀에 스데반이 했던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조금 어디서 들었던 그러한 구절 같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스데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 같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죠.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했던 말씀이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말씀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과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죽지만 주님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돌봐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용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너무나 높은 그러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했던 말씀이 있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뭐냐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바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예화 하나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서 찬양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잔치 가운데에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경연대회를 했어요. 참 풍성한 그러한 찬양잔치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정말 기량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족이 좀 연습이 부족했던지 그 남자 집사님이 크게 부르다가 그냥 잘못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좀 삑사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음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듣고 있어서 성도들이 웃기 시작한 겁니다. 크크크 웃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박장대소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연습도 안 했나? 왜 틀렸지? 그런 핀잔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얼굴이 그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찬양하던 자식들도 아빠가 틀렸다고 째려보는 겁니다. 너무나 무안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차례가 목사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목사님이 중요한 부분에서 딱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찬양도 별로 어려운 찬양이 아니고 쉬운 찬양인데 목사님이 틀리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웃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찬양을 틀리네. 그 집사님도 아까는 홍당무가 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도 웃기 시작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가로로 쓰러져서 그만 별세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목양실에 들어가서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견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메모였는데 그 메모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양을 부르다가 틀렸다. 교인들이 다 웃었다. 김 집사를 보니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하는 것 같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 우리 가족 찬양인데 내가 거기에서 틀렸다. 온 성도들이 나를 비웃듯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즐거웠다.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김 집사를 보았다. 김 집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목사님도 찬양하다가 가사를 틀리네. 나도 틀렸는데 괜찮네. 이러한 마음 같았다. 나는 오늘 작은 일로 인해 한 영혼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었다. 이 일기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혹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의 작은 배려와 나의 작은 섬김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변화되고 그럼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 곧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